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블레셋 땅의 아스돗이라는 곳까지 가져왔어요. 아스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신전안을 보니 다곤 신상이 앞으로 쓰러져서 언약궤를 향하여 머리가 땅에 닿아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우상을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곤이 언약궤를 향해 쓰러졌고 이번에는 머리와 손까지 부러져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스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언약궤를 여기에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온몸에도 종기가 나기 시작했죠. 결국 마지막으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겼어요. 에그론은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바알세불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신이라 하더라도 우상일 뿐이에요. 에그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종기가 났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세요.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지 의논했어요. 그들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했어요.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언약궤 옆에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담은 상자를 놓았어요. 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사람이 수레를 끌지 않고 소가 스스로 가도록 하고 지켜봤어요. 만약 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만약 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에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는 자연적으로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는 벳세메스로 곧장 갔어요. 울면서 갔는데 전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졌어요. 소는 이스라엘의 땅인 벳세메스에 도착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 위의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의 뚜껑을 함부로 열어 안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언약궤는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70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언약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는 20년 동안 있게 되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하지만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이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나에게 풍요로운 음식을 주는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으로 여기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난 우상과는 다른 진짜 신이야.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한 장소에 가둬둘 수 없어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정해놓은 곳에 있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를 정해드려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나와 멀리 있는 의자에 앉혀드려요.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했던 일이고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내 옆자리에 앉혀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때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상도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만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와 함께 학교를 가시고 친구들과 놀 때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슬퍼하세요. 리처드 로어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YHWH로 적었어요. 이는 신성한 자음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야훼, 여호와로 읽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한 자음 YHWH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고 숨소리를 내어 만든 이름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숨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숨소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숨을 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조용한 곳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숨을 쉬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숨을 쉬듯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